선교사님이 글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글을 읽어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고,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다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누려왔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누릴 수 있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심장이 뛰고 제가 호흡을 잘해서 눈이 떠질 수 있음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고 순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할 거, 불평할 거, 옛 것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은 설교 중에 하나죠. 너무 많이 잘하는 이야기.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호화스러운 별장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갔어요. 가긴 갔는데 복음 전도자로 간 게 아니라 죄수로 끌려가요. 죄수의 몸에서 로마로 갔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매맞고 터지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감옥 안에서 그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이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신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쉽게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잘 잊고 살아요. 금방 말씀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 예? 여러분, 감사로 감사절을 준비하라. 예?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나요, 다른 것은요, 잘도 기억하고 내게 섭섭한 것들은요, 상처 주고 힘든 것들은요, 늘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내게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은 금방 잊어먹어요. 이런 말씀을 잊어버린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법을 받고요, 민수기 9장에 출발하는데 10장부터 11장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민수기를 공부해도 10장 이후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불만으로 넘쳐나는데요, 11장 딱 갔더니 좀 걷다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땐 좋았죠. 근데 순종하고 살려니까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만나, 먹을 것 없다고, 만나 외에는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준다고 해서요, 그때 내려준 게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지금 얘기하면 치킨 같은 걸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그들 앞에 떨어집니다. 저 여수부터 순천까지 약 50cm 정도가 쌓일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것을 잡아서 후라이드 치킨이든 양념치킨이든 바르고 숯불에 구워서 입에 딱 넣어서, 아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이 고기 봐라 냄새 죽인다, 씹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씹기 전에 불평했던 사람들을 싸그리 죽이셔요. 자, 민수기 11장 33절 3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기브론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장사함이었더라가 메추라 고기 많이 남아갖고서 그거 양념치킨 뭐 후라이드 치킨 팔아서 장사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일까요? 죽은 사람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불평한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셔서 매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다시는 불평하지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요, 또 잊어버려요. 12절 보십시오. 12장.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형제가 불평하는 모세 형제가 미리암 불평 사건이요. 모세가 12장 1절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여러분, 원부인 십보라가 죽고요,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한 것입니다. 구스 여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인, 얼굴은 시퍼렇고 머리는 정말 라면 뽀글이에 이빨만 하얀 흑인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모세가 그래도 우리 지도자인데 결혼하기에 가반났더니 신부 입장했는데 웬 새까만 여인이 와나서 보니까 얼굴은 시꺼멓고 머리는 라면 뽀글이 머리에 이빨만 하얗게 나서 할렐루야, 우리 다 기절할 뻔했다고. 예? 쉽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만약입니다. 만약이요, 실제를 안 해요. 저희 이평화 사모가 죽었어요. 이제 만약입니다. 천국에 먼저 가서 제가 혼자 목회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서 누가 재혼을 했는데, 제가 재혼하는데 그 재혼한 여자는 처음 결혼이라고 결혼식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결혼식 초청해서 결혼식을 딱 하는데 보니까 흑인 여자랑 제가 재혼한 거예요. 흑인 여자랑. 근데 불평한 사람들은요, 아니 목사님이 왜 까만 여자라고도 안 하겠죠. 어디 깜댕이 하나 데리고 왔냐고. 머리는 라면 뽀글이에 이빨만 하얘가지고 와서 이제 다음 주 설교하는데 인사하는데 탁 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다들 놀렐루야죠. 예? 만났는데 저 회 잘 먹어요, 회 사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요, 그 불평한 사람, 아니 한국 사람도 많고 하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이방인이요 하면서 아주 말하기 좋아하고 그 중에 몇 명은 따지러 분명히 올 것입니다. 모세한테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저 색깔 다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따진 줄 아십니까? 야, 너만 하나님 뜻 아느냐? 2절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대표로요, 불만을,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나도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다, 그렇게 따지러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따지러 왔냐? 미리암이요, 모세의 누이가 따지러 왔어요. 완전히 하얗게 문둥병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진영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이때부터 백성들이 말도 못 꺼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뭔가 하려면 틀린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뭐가 아닌지요? 그 기준이 자기의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도 간증했지만, 제가 코로나 시국에 저도 성가대를 예배를 멈출까,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 유튜버로 하나 이런 생각들, 정말 세상이 지탄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며 예배를 우습게 여기며 그 생각이 컸어요. 우리 정말 그러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내 뜻과 교회의 뜻이나 목회자의 뜻과 안 맞을 때 그때는 신앙의 성숙이 올 수도 있고 신앙이 고비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얘기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때부터는 교회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권위가 무너지고 싸움이 생기고 고소고발이 됐다. 여러분 분란이 나요. 이건 사단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또 더 나가 볼까요? 13장. 아니 11장, 12장, 13장. 여러분 13장은 최고의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파들의 정말 지도 그 대표들 12명을 뽑아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10명이 고백합니다. 와, 거기 끝내준다. 포도 하나에 막 이만하고 진짜 엄청나다. 그런데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여러분 다 죽는다 불평해. 10명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13장 30절 갈렙이 뭐라고 합니다. 갈렙이 보고 저는 이 갈렙의 믿음 우리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뭡니까? 여러분 조용하세요. 여러분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저 10명의 보고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저들을 능히 취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근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주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이고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31절에 보세요. 31절에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한 명 얘기보다 10명의 얘기를 들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숫자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때 14장 이렇게 막이 내리고 14장에서요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해요. 그 우는 내용이 정말 뭡니까? 들어가지도 못할 땅, 가서 죽어버릴 땅, 못하러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출애굽했느냐? 모세가 정말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에 속합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같이 우는 그런 무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소수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십니까? 저는 동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속성은요 긍정적인 이야기, 복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혹하더라고요. 10명의 정탐꾼 얘기에 같이 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왜 남 비방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왜 이렇게 우린 잘하고 잘 듣는지 몰라요. 그때 온 회중이 울다가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요 정말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와서요 저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불평한 세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평한 너희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2주면 갈 거리 이제 38년을 넘게 거기서 빙빙 돌게 만들고 불평한 1세대들을 광야에 다 죽여버리시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재앙을 내려 죽이셔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 준다고 한 땅을 악평해서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의 정탐꾼. 그 땅에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요?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까지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생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죠.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불평할까요? 나만 보이니까요. 하나님 안 보이고요. 지금 상황만 보니까요. 상황만 보고 세상 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영적인 일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불평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수기 조금만 살펴봤지만요, 뒤로도 계속 고라 자손들 반란을 일으키고요. 근데 계속 얘기 나오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불평 원망은 아무리 출애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정말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서 유월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못 들어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요, 불평 원망하고 교만한 자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무슨 일 만나든지 정말로 힘들 때도 병들 때도 사고를 만날 때도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또 때론 잘 될 때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구절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바로 주 안의 삶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감사를 행함으로 기적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와 동일한 본문으로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비슷한 구조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 짧은 구절이 다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환경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정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 안 나면 예배고 기도도 안 드리고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강사하셨던 김성재 선교사님이요, 필리핀 악마의 섬이라는 뿔로 살인, 마약, 매춘, 폭력,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성폭력하는 그런 지역, 섬이 아니에요. 도시에서 고립된 지역이에요. 빈민촌도 그런 빈민촌이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어린이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전에 2018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선교를 갔을 때요, 또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는 아이들이 예배하려면요, 제일 먼저 애들이 예배하며 간증을 해요. 9시에서요 애들이 3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3시간. 예? 그러다 한 20분 일찍 끝나면요, 우린 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설교 더 듣고 싶어요. 애들이 막 따질 정도로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요, 걔들이 간증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나오자마자 살렘의 빵이 넌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애가요, 나와서 간증하는데 엄마가 오늘 칼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칼에 맞지 않고 내가 예배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애는 오늘 생일인데 너무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지역이에요. 빈민촌. 오늘 생일인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 편도와 임파선에 암이 퍼졌어요.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씩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문자로 숙제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씩 외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요, 하루에 한 30번은 넘게 하나님 감사 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외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그리고 변기숙 원장님 금요일 저녁에요 간증하셨던 분, 예, 뇌연모기에 물려갖고서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광주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사지육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자살을 몇 번씩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제발 내 자녀들아 불평하고 살지 말아라. 내 마음이 아리다, 아프다. 저 예진이의 전이가요, 제 자녀들이 싸우고 불평하면요 제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면요 그게 제게 기쁨이더라고요. 뭘 특별히 잘해서 걔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뻐할 때 보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슬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해요. 감사로.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 가진 인상 다 쓰면서 기도해요.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제 모습 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몇 번 혼났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기도하냐고. 예? 여러분 정말 감사로요. 예?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로 인상 쓰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어떤 부인이요 선교사님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책망하고 저를 못마땅해 여겨서 살 수가 없다고. 선교사님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타일로 보냈어요. 얼마 후 이 부인이 다시 찾았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우리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못된 시어머니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고칠 것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감사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 교인들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요나병에 걸렸대요. 요나병이요. 여러분 요나병이 뭔지 아시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말씀 앞에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머무르려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요나병이 교회에 많이 퍼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기도 싫고 뭐 좀 하자고 하면 목사님 저 좀 냅두세요. 제가 알아서 좀 할게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귀찮아고. 예? 다니엘 기도에 보이자 아유 귀찮아요. 그냥 드라마나 보다 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병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린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요나서 1장 3절에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띄워놔 주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 요나 증후군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증상이 뭐냐? 멈추고 숨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형편도 뭔가 정말 되는 것도 없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의 비전이 나랑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니느웨 백성 구하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왜 우리 적군, 우리를 괴롭힌 니느웨는 차라리 하나님의 벼락 맞아 죽는 게 낫다. 멸망받아야 할 저들이 멸망받아야지 왜 구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자기 생각이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 숨어버립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숨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세요. 우리 구원을 지키셔야 돼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다 슬럼프 오면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몇 배를 더 노력해요.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가 싫고 예배가 싫고 그럴 때 더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려가요. 1장 3절에 보면 요바로 내려갔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요바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내려갔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야죠. 내려가다 사탄의 강도 만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여러분 교회로 예배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잘못된 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이루어져요. 3절에 계속 보면요 내려갔더니 마침내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해야지 돌이킬 수 있는데 기가 막히게 내려갔더니 떠날 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예? 예배, 기도,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죠. 근데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요. 친구가 찾아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교회 갈 마음도 없었고 기도할 힘도 없는데요. 그때 빠지게 돼요. 그때 안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등질 때부터 마귀는 내 인생의 계획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찾아오면요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나 예배 드리고 올게.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요나 증후군은 뭡니까? 잠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5절을 띄워줘 보세요. 요나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어요.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들에게 비는데 요나는 제일 뭐라고 합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잠든 신앙 코로나 3년 수많은 잠든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설교 시간마다요 자는 것 이게 안 좋은 증후군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설교가 시작되면 기가 막히게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설교 끝날 때면 눈이 떠져요. 그분들은 어떻게 설교 끝날지 어떻게 아시는지. 예? 여러분 그건 영이 살아날 리가 없어요. 옆분이 졸면 깨워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졸지 않도록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유명한 의학 박사가요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3년 안에 죽을 확률이 높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잘 잔다. 그럼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소리질러 설교하는데 소리진 여기서 잔다. 이건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여선교 회장으로 굳은 일 힘든 일 묵묵히 다 맡아서 열심히 일하신데 이분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마다 막 여선교 회장이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는 것도 긍정령이 있고 부정령이 있고 따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예? 긍정령은 졸 때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정령은 뭡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졸. 따진 영은요 이렇게 다 아닙니다. 이렇게 따진 영들 자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요 긍정 부정 따지는 이 정말 종합 세트로 조시는 거예요. 막 졸다가 맞습니다 하다가 아닙니다 하다가 막 따지고 예? 스스로 놀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교인들이 볼 때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아들 3학년짜리 초등학생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 예배 때마다 권사님 옆에 앉아서 졸면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권사님 깨워드리면 내가 너 500원씩 줄 테니까 해라. 듣더니 뭐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500원 큰 돈이잖아. 좋다고. 그래서 졸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깨웠더니요 5주를 안 주무시더래요. 5주 동안 눈 뜨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6주째 보니까 다시 또 졸더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들한테 사인을 제가 같으면 예천아 깨워 눈빛으로 사인을 보냈는데요 빨리 깨워 졸잖아. 그런데 아들놈이 쳐다보고 딴짓만 하더랍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예배 끝나고 너 이놈 자식 일로 와. 너 왜 권사님 주는데 안 깨웠어? 그랬더니 사실 아빠에게 500원 받는 것도 죄송하고 권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죄송하고요. 근데 권사님이 안 깨우면 2만 원 주신다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나 증후군 뭡니까? 교회에서 슬그머니 안 보이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예배로부터 기도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 기도할 시간에 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요나 증후군이에요. 요나병이에요. 혹시 여기에 내가 속해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물리치셔야 돼요. 병은 키우면 큰일 납니다. 병은 물리쳐야 돼요. 요나가 그러다가 풍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시내 노염을 샀다가 제비 뽑아서 제비뿐 제 밑에 있는 요나가 올려서 바닷속에 던져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그걸 요나를 먹어버려요. 그 중 같은 완전히 막힌 그곳에서 근데 요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나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윤화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부터 인생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목숨 걸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끝이라고 생각한 것은 시작이 됩니다.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십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한 것이 요나서 2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게요, 성전신앙, 예배신앙과 제사신앙이에요. 그 뱃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자, 요나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제사라겠죠. 감사와 제사.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신앙, 성전신앙, 교회신앙, 이건 핵심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고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 길은요, 교회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으면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라도,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손을 붙들어서라도 이 자리에 앉혀서 예배자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런 사명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감사해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병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는데요, 니느웨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신앙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 같은 능력을, 인생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두 가지가 뭡니까? 기뻐하라, 두 번째가 감사하라예요.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나간 자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선하구나. 이 사람은 참 착하구나.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힘이 나.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신앙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인들이 많지만요, 다른 사람 주저앉히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주저앉힙니까? 우리 예수님 만날 때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했던 건데 여러분 감하시고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있죠. 남자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의 콧소리로 산다. 아시죠? 예? 지금부터 콧소리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콧소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명을 뽑아서 잘하신 분에게 여기 귤 2개 더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봉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시죠? 여봉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랑해요 해보세요. 예, 교회 왔더니 별걸 다 시키죠. 예, 여러분, 이거 콧소리가 아니라 코맹맹이 소리죠. 콧소리는 무엇이냐?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대요. 첫째, 동의. 두 번째, 칭찬, 격려래요. 동의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안 믿는 내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김 과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윗상사가 부르더니, 야, 김 과장,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띨띨해? 이 말 최 부장 한마디에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디 가서 띨띨하는 얘기 못 들었는데 직장 상사가 띨띨해, 그 말에 뚜껑이 확 열려버렸어요. 퇴근하자마자 열받으니까 어디로 갔냐? 술집에 갔대요. 근데 일반 술집이 아니라 여자가 술을 따라주는 갔대요. 술집 여자들은요, 아주 여시들이랍니다. 오늘 술 먹으러 온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기가 막히게 한대요. 보통 남자들이 그런 데 가서 술 먹는 경우가 2경우랍니다. 꽁돈이 생겼는데 부인한테 들킬까 봐 그럴 바에 즐기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너무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간대요. 이 김 과장도 최 부장 한마디에 뚜껑이 열렸어요. 가자마자 제일 비싼 양주를 시켜 먹었답니다. 미쓰리가 딱 오더니요, 어머, 과장님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꽁돈인지 열받았는지 딱 보이는 겁니다. 한 잔 따라봐 딱 하는데요, 그냥 독한 술을 한 번에 막 냅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옆에서 이 여시가요, 안주하고 과장님 앙 하고 넣어주니까요, 또 화냈는데 그건 또 받아 먹어요. 콧소리 떨며 줍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뚜껑 열렸다라고 써있는 걸 다 알면서 과장님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나 봐요. 과장님 아프세요. 한 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한 잔 먹어요. 그래도 알딸딸 취하니까 거기서부터 말이 나와요. 이런 최 부장, 이런 더러운 놈의 자식 욕을 하면서 내가 띨띨하다고, 야 네가 봐도 내가 띨띨해 보이냐? 그러니까 이 미쓰리가요, 어머 과장님 저도 한 잔 주세요. 내리 몇 잔을 비싼 술을 지가 다 먹어요. 안주도 막 후루룩 먹어요. 왜? 장사해야 하니까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 병, 양주를 한 병 더 시켰어요. 그러면 세상 욕은 지가 다 합니다. 최 부장 그 개하고 새끼하고 합친 놈, 이 17 위에 있는 놈, 그러면서 지가 막 화를 냅니다. 세상에 우리 과장님처럼 젠틀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분이 어딘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오빠 나 오늘 너무 열받는다. 양주 하나 더 먹자. 그러면서요 한 병 또 시켜요. 그러니까 양주가 몇 병입니까? 3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김 과장에 열렸던 뚜껑이 점점 닫혀져요. 예? 야 계산서 가지고 와봐. 10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그 사이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인이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남편 안 옵니다. 전화했더니요 핸드폰은 꺼져 있죠. 직원들에게 전화했더니 회식도 없고 아까 퇴근하셨는데 12시 넘어서 안 들어옵니다. 사고가 났나 무슨 일 있나 걱정하며 기다리는데요 밤 10시 넘어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부인이 문 앞에 서서 팔짱 끼더니 술이 취해 들어온 남편을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최 부장 집까지 깨본데 나보고 띨띨하다고 당신이 봐도 내가 띨띨해 보여?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곰과 여우가 판별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화상아 이 시간까지 술 처먹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봐도 띨띨하다 그러면요 그때는 전쟁 나는 거예요. 예? 그때 동의해 주는 것 쉽지 않죠. 나 속삭인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 동의해 주는 것, 그때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보 누가 당신 띨띨하다고 그랬어? 당신이 띨띨하면 내가 띨띨한 놈과 결혼한 띨띨한 여자야 뭐야? 누가 그랬어? 내 이놈은 최 부장 여보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갈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방님을 갖다 띨띨하다 이놈의 최 부장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동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장경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보니까 사모님 다 안 우는데 사모님만 울고 계시더래요. 자 오늘 설교에 우리 아내가 은혜, 여러분 목사 설교에 제일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사모예요. 제가 보니까요. 집에 가서 딴 사람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사모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너무 기뻐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했대요.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당신이 내 설교에 가장 큰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어느 분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사모님이요 말씀이 그러대요. 은혜도 안 되는 설교를 가지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쓴다 불쌍해서 눈물 나서 울었대요. 아니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여보 은혜 받았어요 이 한마디 좀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모님들은 팔짱 딱 끼고요 오늘 또 어디 틀렸나 없나 이거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설교가 힘든데요 힘이 쭉 빠진다는 것이죠. 저희 사모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콧소리란 뭐냐? 상대방이 무슨 말해도 동의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났을 때 그래 어떤 인간이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부인이 화냈을 때 여보 힘들었겠다. 살며시 안 해주고요. 근데 남편이라고 남의 편 들어갖고 사면요 다음날 눈 여기 아이섀도우 막 안 해도 만들어지죠.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당신 힘들겠구나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또 아내든 남편든 칭찬받고 싶을 때요 힘을 다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 머리 했는데 어때? 요 너무 이쁘다. 예? 10년은 젊어 보인다. 여보 정말 좋다. 이런 얘기 해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맞춰주고 자랑할 때 힘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가정에서 베풀 수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가끔 학교 갔다 와서 막 기분 나쁠 때 가방 휙 집어던지고 에이 나 이제 학교 안 다녀 다 싫어 그러면 할 때요 이때 동의가 뭐냐 아들 하면서 살며시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지 아 몰라 말하기도 싫어 힘들었겠구나 누가 그랬어 엄마가 확 찾아가서 그놈 새끼 다리 문대에 분질러 줄까? 3분만 안아주면 애들 대부분요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나 배고파 그럽니다. 근데 곰과 여자들 예? 애들이 가방 던지고 학교 안 다니기 싫어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쌍놈의 자식이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냐고 학교 너 위에 다니지 나 위에 다니냐
하나님 다니말라고 막 두드려 패갖고서 그때 집 나간 애들이 아직도 안 들어간 애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맞춰주세요. 누가 다 알아요. 동의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이 많은 사람은 아이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대로 인정해주고, 괜히 바른 말 한다고 싸우고 기분 나쁜 말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다음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그럽게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요. 보세요. 제가 매주일 제가 대표 기도 드릴 때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죄 졌다고요. 매주일 죄 졌다고 너 왜 그 모양이냐? 나도 싫다 그런 적 없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정죄하고 피아냥거리고 비판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 예?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눈웃음을 좀 지시면서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비인격적으로 생겼어도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예? 예?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사시고요. 여러분, 이게 관용이에요.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은 힘을 얻듯이 우리도 주님을 보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이 그겁니다. 뭐라고 쓰였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싸우며 상처 주고 핥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우린 살아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삶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관용의 삶을, 온유한 삶을 사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평강이 임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여기까지 지켜주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하며 요나 뱃속 같은 현실이지만 감사하며 살며, 더 나아가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삶의 위로와 소망, 힘과 격려를 얻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먼저는 내 가족, 이웃, 신앙의 동역자들, 직장들,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지키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